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앞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일이 손에 잘 안 잡히죠. 집중도 잘 안 되고 위장도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갑작스럽게 스트레스 있으면 이 우리 목구멍이나 이제 식도 여기서부터 위장까지 얼마나 아픈지 턱 아래에서부터 빨래 짜는 것처럼 식도를 빨래 짜는 것처럼 그렇게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온 속이 다 아픕니다. 아주 힘듭니다. 또 사람이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주름도 흰머리도 부쩍 는데요. 또 심장이 이렇게 막 반응을 하죠. 어렵죠. 그래서 심장 약한 사람도 힘들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마음하고 육체 또 신체는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특별히 심장. 그래서 사람의 심장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쩐지 금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쪼그라들죠. 흥분하면 막 뛰고요. 막 부푸는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보다 신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 없어요. 마음, 의학적으로는 이거 공식적 용어일 텐데요. 심인성 질환 겁니다. 원인이 마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고급스럽게 표현하니까 스트레스라 그런 거고요. 옛날 한자 표현으로 심인성 질환.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안정을 취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안정을 취하는 말이 육체 노동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를 주지 말고 걱정거리가 생길 일을 좀 하지 말고 우리 말 신경 딱 끊고 누워 있으라 그 말이지요. 신경이 쓰이면 몸이 힘들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마음의 즐거움보다 좋은 약이 없어요. 그렇죠? 근원을 보면 영에 있습니다. 영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안정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즐거움을 거쳐서 신체의 건강으로 나와요. 건너뛰지 않아요. 영이 안녕하면 마음이 안녕해요.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몸의 안녕으로 와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몸도 병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몸도 편해지고 나아지고 관계도 좋아져요. 이게 부채꼴처럼 확산이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쫙쫙쫙 펴졌죠. 심령이 쭈그렸던 게 펴지고 마음이 펴지고 건강하고 관계가 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낫고 싶으면 근심되는 일을 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말들이에요. 다 신경 그냥 병원에 다 누워있으니까 세상 좋더라고. 병원이 뭐가 좋아요? 밥도 맛도 없는데 그 소독 냄새 나는 데가 뭐가 좋아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요. 마음의 근심을 안 하면 몸이 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보세요. 건강해집니다. 자,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즐거워지느냐죠. 그죠? 첫째는요. 욕심을 안 내야 돼.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는다잖아요. 가장 근본은 죄 때문인데 죄에 가장 근접한 게 또 이걸 거쳐서 죄로 가는데 그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세요. 괴로움이 덜어집니다. 욕심을 많이 가지면 병이 납니다.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걸 손을 뻗으면 병 나요.
그러나 욕심이 없으면 죄 지을 일도 별로 없고 마음의 즐거움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죄 이게 진짜요. 명약도 무효로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 좋은 면류관도 왕권도 아무 쓰잘데기 없이 만드는 게 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도 죽어버리고 암논도 죽어버리고 밧세바 낳은 아들도 죽어버리고 보세요. 밧세바 낳은 아들은 살아서 별로 정이 없어요. 막 태어났으니까. 살아본 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밥을 끊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즐거움이 없고 몸이 상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몸이 상하기까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죄를 용서받아서 훨씬 더 빠르고 온전하게 몸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신자들에게 기쁨을 줘요.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면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기쁨인가요? 쾌락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드릴 때 정말로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써야겠어요. 무식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면 쾌락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즐거움 이꼴 쾌락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솔로몬이요 수많은 쾌락을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쾌락을 누린 다음에 뭐라 그러냐? 헛것이요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2장 1절 이전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내가 나한테 그랬대요. 나를 너라고 부른 거예요. 너 한번 즐거워 봐봐. 어쩐가 보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웃을 일이 말해볼까? 즐거울 일이 말해볼까? 한번 애를 써봤대요.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다 해봤다잖아요. 마음을 즐겁게 할 것. 돈이며 솔로몬 남자니까 여자며 술이며 노래며 자기 갖고 있는 옷이며 그냥 예술이며 다 해봤는데 헛되며 미친 것이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맨 뒤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일의 결국을 들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진짜 즐거움이 있거든. 성경에 말한 기쁨, 즐거움은요. 죄를 벗어난 기쁨, 죄를 이기는 즐거움. 이거 재밌습니다. 마음에 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이죠. 요걸 내가 이겼어.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걸려가지고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막 끄끌끄끌 마음이 끄끌끄끌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싹 밀어진 거예요. 예? 뭡니까? 이 흙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곱게 안 내려가고 이리 돌았다 저리 돌았다가 막 이렇게 내려가죠. 마음이 마치 그래요. 막 이리 내려가고 저리 내려가고. 그런데 깨끗하면 물이 샥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쑥 내려가는 이런 사람은 얼마나 그 속에서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즐거움.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도 찬송을 한 거예요. 뭐가 좋다고 여기서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노래는 안 나와요. 찬송은 나와요.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옛적의 성도들은 내가 주를 위하여 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다니 참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죽을 위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찬송시가 그 광야에서 쓰여졌다는 것.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가 그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만나밖에 없었던 광야가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부르면서 사는 삶 이게 마음이 제일 즐겁고요.
이때가 가장 즐겁다. 예. 몸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요, 이때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진짜 좋은 거예요. 자, 참고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건 참고로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을 때 최소 능력이 있고 최대 능력이 있겠죠. 같은 신체 기관인데 최소치가 있고 최대치가 있을 거고, 운동하면 몸이 좋아진다 그러죠. 그렇죠. 그거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죠. 뭔가를 했더니 더 좋아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최대치로 쓰면 좋겠죠. 신앙도 여러분, 약한 믿음을 갖고 겨우 천국 가는 것보다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면서 천국 가면 더 낫겠죠. 그래요. 마음과 몸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할 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힘을 다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즐겁겠죠. 힘을 다해서 하면 훨씬 더 즐거울 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고, 그 힘을 다한 걸 보면 하나님 주신 복도 많은 거예요.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거하고 조금 하는 거는요, 조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숨을 쉬어야 되죠. 어느 정도로 숨을 쉬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이러고 숨 쉬어도 합니다. 안 죽어요. 살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거 하고요, 이렇게 한번 쉬어보세요. 숨 쉬는 맛이 달라요. 더 많은 공기가 몸에 훅 들어가는 느낌이 달라요. 자, 우리가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세게 달리고 나서 숨을 크게 쉬고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막 힘들고 답답할 때 크게 쉬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그렇죠? 안 좋은데 그렇게 하랄까요? 아니에요.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죽어요. 답답합니다. 희한하게. 숨을 쉬어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러고 살아요. 생각 없이 지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할 때도 짧게 쉬어요. 짧게. 살긴 하는데 이거 하고요, 깊게 쉬는 거 완전 달라요. 다리가요,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요, 나이 불문 내 나이 때 살 수 있는 힘을 내서 전력을 한번 달려보세요. 전력을 한번 달려보면요, 내 다리가 이 정도는 달릴 수 있구나. 그 정도 달릴 수 있는데 안 달리고 산 거예요. 숨도요, 한번 깊게 한번 쉬어보세요. 이 정도 쉴 수 있는데 안 쉬고 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심폐기능이 여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많은 호흡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막 심장이 쪼여오죠. 크게 한번 쉬는 훈련을 해보세요. 잠수부들이 깊게 숨을 쉬고 잠수를 하죠. 근데 깊게 숨을 쉬는 것도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제가 좀 배웠는데, 우리가 물속에서 저기 잠수를 하려면 한 20m, 30m 잠수하려면 이러고 머금고 시작하죠. 그런데요, 이 머금는 양이 어떻게 다르냐. 이 머금기 전에 이렇게 한 3번 하고 먹으면 더 많이 들어가요. 그 짧은 시간에 서너 번 이렇게 먹었다 뱉었다만 해도 마지막에 들이쉬는 숨의 양이 많아지고 참을 수 있는 힘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10% 20% 더 들어가요. 제가 전문가한테 배웠어요. 실제로 해봤더니 실제로 그래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운동선수가 아니라도 최대로 쓸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최대로 쓸 수 있는 숨 폐활량이 있어요. 근데 안 써요. 안 쓰고 고만고만하게 그냥 살아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능력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으로 곧장 달라요. 근데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고만고만한 능력이 이상치를 쓰고 산 사람은 고만고만한 사람이 병들 때 나는 안 걸려요. 안 아파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람의 해부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실제에 있어서 보게 되냐. 찬송을 열심히 불러보세요. 예? 봐보세요. 너희가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주 앞에,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 호흡을 크게 하면요 숨도 이렇게 나와요. 이 찬송 부르는 몇 분의 심호흡을 엄청나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호흡기관에 힘을 쓰면서 다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예수 믿고 섬기는 게 좋은지 아십니까?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병이 안 걸릴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축복의 말이지만 실제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습부터 실제까지 해서 다른 사람보다, 일반 성도보다 몇 시간을 더 큰 숨을 쉬면서 또 내뱉는 훈련을 해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밖에 보통 사람보다 더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찬송만, 본 예배 때 찬송만 불러도 얼마나 호흡 훈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심호흡이 필요하고 심호흡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것을 따로 시간 내기 하기 어려우면 예배 시간에 찬송만도 크게 숨을 쉬면서 힘을 내서 한번 불러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매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예. 자, 이건 참고로 또 말씀드린 거고요. 마음이 즐거움이 양약이라 하면은 거꾸로 마음이 괴로우면요, 이보다 센 독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영까지 상해버리면요, 뼈까지 말라버립니다. 삶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생기면 몸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살이 쪽 빠졌네 그러죠. 예, 보이는 게 그 정도로 빠졌으면 안 보이는데도 많이 상한 겁니다. 위장병 생긴다 그러죠. 소화가 안 된다 그러죠. 예, 소장도 상합니다. 간도 상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상할까요? 아니요. 상하면 다 상하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래요. 뼈까지 상하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마음이 안 좋으면 머리카락 상하죠. 피부 상하죠. 속병 상하죠. 속병이 생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느끼는 바예요. 그러나 상하는 거는 몸의 어떤 부분은 건강하고 어떤 부분은 상하게 같이 상해요.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냐? 면역력이 떨어져요. 뼈가 마르면 부러져요. 힘이 없어져요. 골수가 상하면 무서운 병들이 생겨요. 뼈에 기름이 있어요. 참, 이 잠언 설교에서 몇 번을 말씀드려요. 뼈국물을 과먹지 이 지방 껍데기를 과먹질 않아요. 몸에 좋지도 않아요. 그거는. 뼈를 과면 희한하게 뭐가 나와요? 쓴물이 아니라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예, 뼛속에 기름이 있어요. 겉에는 단단한데 속에는 말랑말랑하고 구멍들도 많고 기름이 흘러요. 골수, 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뼈를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이 뼈를 씹어먹는 짐승도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 하이에나 같은 짐승인데 이걸 뼈를 오도독 씹어먹어요. 아니, 살을 먹어야지 왜 뼈를 먹나 하죠. 뼛속에 진구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뼈와 뱃살에 뭐 있어요? 연골 있죠. 도가니라고 있죠. 도가니. 도가니는 사실 뭘 우리가 담는 걸 도가니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도가니탕. 그리고 도가니 자체를 우리가 뭘 담는 그릇 같은 거 도가니라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무릎 연골을 도가니라고 부르죠. 그래요. 거기 뭐가 담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생기면 뭐가 담아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기름과 사람 몸에 필요한 진액이 거기 담아 있어요. 이게 말라버리니 건강하겠습니까? 다윗이 보세요. 밧세바가 하나님하고 우리야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니까요.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사람이. 심령이 상하니까 온 몸이 말라 죽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온 뼈마디가 쑤시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느냐? 욱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즐거움이 끊어버리니까요. 괴로운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뼈가 꺾였냐? 아직 안 꺾였어요. 그런데요, 뼈의 고통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뼈가 꺾어지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걷어가 버리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린 이게 문제였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큰 근심이 생기나 봐보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을 그리워한 사람인데 쫓겨났어요. 그런 심령이 다윗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게 뭡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이것이 회복돼야 다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 신뢰, 말씀에 꼭 맞는 신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민수기 5장에 가면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물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폈는가, 간음죄를 지었는가 의심스러우면 제사장 앞에 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 행실이 요즘에 꼭 이 바람 피고 돌아다닌 것 같다고. 그래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자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붉은 암송아지의 이 재를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하죠. 만일에 진짜로 이 여자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부른다 했어요. 복수가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넓적다리는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순결하면 이 여인이 잘못이 없으면 너는 도리어 복을 받고 임신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임신하면 남편 관계도 좋아야 되겠죠. 왜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맥락 세 번. 다리가 말라버려요. 요즘에 더 건강에 관심 많은 세대라.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죠. 하체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리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예, 이거 싹 말라버립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죠? 배는 이만큼 나오고 다리가 쪽 말라버리죠. 그럽니다. 상체는 지방이 쌓여가지고 요만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바지도 안 맞는데 희한하게 바지가 허리는 안 맞는데 허벅지는 헐렁헐렁합니다. 다리가 말라버려요. 이게 뭐 때문이죠? 술 많이 먹고 속에 지방 쌓일 것을 많이 먹지만은 운동 안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연히 약해지기도 마련인데 몸을 상하게 하는 짓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체가 쏙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비틀비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자분들은 아시는 거 어쩐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남자 목욕탕 하면 위에는 이만한데 밑에는 쪽 마른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건강 안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배는 붓고 넓적다리는 마르리라. 이게 죄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안 좋다는 얘기죠. 이런 신체형이 나오면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을 가지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죄부터 없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영만 건강한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해 하세요. 말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그죠? 부모를 공경한다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네 손대는 일, 사업도 잘 돼. 그리고 네 몸도 건강해. 이게 다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왕이어도 실제적으로 왕 자리에 있는 즐거움, 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야 한다. 저는요 부족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다윗처럼 주여 어디 계십니까? 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나 이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심령을 상하지 않게 하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치료소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약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하나의 길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잠언 3장 7절 8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있어요. 네 몸에 양약이 되며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표현이 다르지 오늘 말씀 똑같죠. 그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요. 심령이 상하면 골수가 마르는데 심령이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골수가 윤택해지죠. 근데 이 방법이 뭐라고? 양약과 골수가 윤택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째,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혜롭다 하지 마라.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 떠나라.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풀어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에 무슨 유명한 사람이 해준 말 그것보다 훨씬 나은 건강의 방법은요.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실제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생활에 마음을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걸 따라가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십시오. 마음의 즐거움과 영의 온전함을 얻음으로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여 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